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하면은 누가 봐도 십자가를 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십자가 하면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만 봤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의 공생애의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피를 흘리시면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압축해서 십자가다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상처럼 십자가를 생각한다든가 또는 나무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12사도 이외에도 70인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또 섬기는 여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로부터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옆에서 지켜봤고 본인들도 함께 공유하며 체험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야말로 이제는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곧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겠다. 바로 예수가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다. 이러한 소망 가지고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며 섬기며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힘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고 너무 허무하게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무 무능력하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냥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비전, 각각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신다면은 우리 형제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주님 앞에 청탁도 하고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막 살리기도 하고 모든 병자를 고치던 주님께서 그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 우리가 잘못 따랐는가 보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흩어져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마가 같은 경우에는 그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정도로 정말 부끄러울지라도 자기 목숨 살려고 도망갔고 또
12 제자 말고도 엠마오에서 올라온 두 제자가 큰 실망을 가지고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십자가형은 우리가 뭐 여러 성경뿐만 아니라 영화라든지 여러 자료에서 봤을 때 얼마나 참혹한 형벌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사실 유대, 이스라엘, 히브리의 어떤 처형 방법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고 또 로마 시대 때의 그 어떤 형벌로 정책된 것인데, 로마 시민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자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고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좀 악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로마의 어떤 체제에 도전하는 반역자들, 이런 자들을 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의 그 과정은 처음에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게 되면은 우리 주님 예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먼저 채찍질이 가해집니다. 그 십자가형에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채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지금 이 조사한 어떤 자료들에 보면은 그 손잡이는 하나지만은 이 가죽으로 된 이 갈래가 39가닥이라고 합니다. 39개의 가죽끈이 있고 거기에는 역청 같은 거를 발라서 뾰족하고 날카롭고 또 쇠구슬 같은 것을 거기에 접착을 시켜서 죄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채찍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어떤 그 자료에 보면은 이거 한번 휘둘러서 때리면은 쫙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그냥 박힌다는 거예요. 박히면은 뼈도 부러져 버리고 근육도 파괴되고 완전히 박힌 상태에서 그걸 잡아당길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매우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한 대만 맞아도 약한 사람들은 그냥 숨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참혹한 것인데 그를 수십 대를 때리는 거예요. 이미 채찍질에서 거의 목숨이 끊어지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기절하거나 완전히 이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1단계고 2단계는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갖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십자가가 사실 어마어마한 크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십자가를 끌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지금 어떤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렸던 가로로 된 것은 좀 작기 때문에 그것을 어깨에 메고 걸었다는 주장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래도 십자가 전체를 어깨에다 지고 걸어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작으면은 20kg, 크면은 50kg에 육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그것을 들고 지고 걸어가는 데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데, 이미 채찍질로 반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깨에 메고 갈 때마다 그 가해지는 압력이라든가 이미 상처투성이인 곳에 그것이 가해질 때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것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하다가 결국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잡혀와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간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도 형벌의 일종이거든요. 그리고 형장에 도착하면은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는데 흔히는 이제 보통 여기 손바닥에 박는 것으로 많이 영화에도 나오고 자료로 알려져 있지만은 좀 더 근접한 역사적인 고증을 학자들이 했을 때는 여기다가 박게 되면 보통 이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찢겨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손목에다가 박아갖고 여기 걸리는 거죠. 길이가 12cm, 18cm 대못을 박는데 이 손목에다 박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발 뒤꿈치에다가 박는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못이 박힐 때에 엄청난 고통이지 않습니까? 영화 속에서 봐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매달리게 되면은 이게 축 처지기 때문에 이 가슴에 압박이 가해져서 숨을 쉬기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노폐물들이 바깥으로 배출되고 정말 고통에 고통을 하다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십 번 또는 수백 번을 기절했다가 깼다가 기절했다 깼다 그 고통 속에서 숨을 쉴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한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런 십자가형을 가장 참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주님께서 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물론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관계돼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대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리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율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극악한 죄를 범한 자를 죽입니다. 죽이죠. 그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습니다. 그게 저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십자가는 살아있는 사람을 못을 박아서 나무에 달아서 고통받으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이제 좀 달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바울이 그 신명기 율법을 인용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했는데 예수께서는 십자가란 나무에 달리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가져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도 우리의 정말 이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면서 받은 형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정말 이 죄가 속해지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인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는 것을 봤을 때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꺼리끼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 거리끼다라는 우리나라 말이 헬라의 그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스칸달론이라는 원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스칸달론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캔들이라고 번역된 겁니다. 스캔들이라는 것은 꺼리끼는 것인데 요즘에는 뭐 보통 남녀 사이의 부적절한 스캔들 또는 엄청난 돈에 얽힌 비리의 스캔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스캔들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거리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을 때는 유대인들은 그걸 거리끼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 못하고 아예 제껴놓고 무시하거나 얘기를 꺼내지 않거나 정말 저주받은 자라고 침을 뱉으면서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정말 저거는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왜 로마의 십자가형을 보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냐면은 로마는 최강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최강의 힘을 가졌고 정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로마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해? 이건 미련한 짓이다. 그는 100번 싸워서 100번 다친다. 대항한 것 자체가 미련한 것이다. 저 미련한 자가 십자가에 달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능력으로 삼으시고 지혜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멸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를 멸해버리고 세상에 똑똑하다고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총명을 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예수의 그 진리의 말씀, 예수의 대속의 은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돼서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폐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바로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시는 사람들이 보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전도도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미련한 거야, 이건 어리석은 방법이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지혜 있다고 하는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무 약한 것 같은데 해도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도 더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히 헬라 사람들은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자신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지혜를 나누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 철학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들의 이상을 만들려 하고 꿈을 이루어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지혜는 전혀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고 영생에 이르게 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는, 정말 그것이야말로 미련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것을 폐하시겠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방법으로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 미련한 것이 바로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이거든요. 그 채찍에 맞음부터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는 것,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것,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이 모든 전 과정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방법만이 유일하게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속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명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준 것이 실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출신이 어떻든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의 모든 형벌 과정을 다 그것을 겪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너희들의 씻어지지 않는 그 죄를 씻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믿기만 하면은, 그러므로 이 사람은 차라리 저주받고 멸망받는 게 나아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았을 때 정말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정말 살아서는 안 되는, 막 우리를 분노케 만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지금 바울하면 훌륭하게 보지만은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악독합니까?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차갑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저 사람은 죽는 것이 맞아 하면서 증인이 되면서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얼마나 그가 핍박하면서 돌아다녔습니까? 이러한 사울, 정말 이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그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받아들이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고 침례받게 만들어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어떤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혈기가 터져 나오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말을 하게 되고 정말 비판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다 받아주시고 누구나 다 용서해 주시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21절부터 25절까지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사람들의 어떤 생각,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증인이 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하지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의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서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부족하나마 살아갈 때에 주님께 정말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 의지하여 증거케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